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지키는 부활절입니다. 의식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부활절이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믿음의 시작인가? 아니면 의심의 끝인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는 자들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뿐이겠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간혹 전해지기도 하지만 이에 대하여도 의심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여 숨이 돌아오지 않아서 사망 판정을 받은 이후에 12시간 뒤에 다시 살아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학적으로는 이 사실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멈추면 뇌는 빠른 속도로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심장이 멎고 4 내지 5분 이상이 지나게 되면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서 뇌에 심각한 비가역적인 손상이 발생하여 뇌사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12시간이라는 시간은 뇌를 포함한 신체 모든 기관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간이므로 현대의학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사망한 3일 뒤, 즉 72시간이 지나 다시 살아나는 것은 세상의 의학으로 도저히 증명이 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신화일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고린도전서가 부활장인데요. 이 부활장에서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사복음서에서 기록된 무덤가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은 것을 들이내밀면서 바울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할 수 없었기에 자신의 서신에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모르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바울 서신은 사복음서가 기록되기 10년 전에 이미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실제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문서라도 정확히 기록된 내용들이 많아야 하는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에 대한 문서들은 우리 가운데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복음서에 기록된 부활의 내용은 때로는 통일된 내용이라기보다 우후죽순으로 다르게 또한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각 복음서의 예수님의 부활이 사뭇 다르게 기록이 된 것은 기록 목적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신학적으로 변증합니다. 그리고 부활 사건은 목격자들의 증언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관점과 체험의 차이가 다를 수 있다라는 신학적 견해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증법적 설명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성에 차지 않는 것처럼 여전히 의심하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보더라도 그 사실에 대한 기사를 보면 언론사마다 다르게 기록됩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는 것일까요? 서로 다른 내용을 주장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정보를 택하여 받아들입니다. 무엇을 믿든 그것은 각 사람에게 자유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중에 사실과 진리는 보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그러합니다. 사람들이 부활을 믿든 믿지 않든 여전히 그 진리는 우리 가운데 알려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시작을 이루는 것일까요? 아니면 의심의 끝을 여러분 이루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며 우리의 믿음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부활신앙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저희는 사복음서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고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는 낙심의 돌을 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선을 안장한 무덤에 큰 돌로 막아둔 것처럼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맥없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승승장구하던 기업이 한순간에 부도가 나 무너지는 것처럼 제자들의 믿음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무덤가 현장에서 부활을 직접 경험한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무덤가를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었습니다. 무서운 괴수들이 감옥에서 탈출한다면 경비병들을 붙여서 지키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 시신을 안장한 무덤에 여러분 경비병들을 두어 지키겠다 하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경비병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충실하게 지키던 한밤중에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에도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또 한 번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3일이 되던 그 늦은 밤에 일어난 지진이었습니다. 게다가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았던 무덤 입구를 막아둔 돌이 여러분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경비병들의 상황을 마태복음 28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무덤가를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은 지진에 놀랐고 그 이후에는 무덤가에 돌을 굴려내는 천사들을 보고 기겁하였습니다. 이게 꿈인가 환상인가? 머리털이 곤두서는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경비병들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였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누느라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경비병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사실들을 여러분 대제사장들에게만 보고하였습니다. 경비병들로부터 보고받은 이 내용은 대제사장들에게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예수님을 신선 모독죄로 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거라면 그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가? 그럼 이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이 되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거짓된 고소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았던 자신들의 위치가 이제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가르침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의논한 끝에 경비병들이 목격한 사실들을 덮기 위해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어 거짓을 전파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말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라고 마태복음 2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더라. 경비병들은 현장에서 기이한 현상들을 보았지만 돈으로 인하여 입을 닫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현상들을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낙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부활의 가장 큰 놀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순간에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는 내가 현장에 있든 있지 않든 누군가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만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돌을 굴렸다란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음에서 가둬둘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죽음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 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사의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무덤가를 찾은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이겼음을 선포하고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돌이 굴려져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무덤가를 찾아 나서는 여인들도 말입니다. 이른 새벽에 무덤가를 찾아 나서는 여인들의 고백을 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인들은 무덤 앞에 놓인 심히 큰 돌을 상상하며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옮길 수 없는데 누가 그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라는 신앙의 침묵 속에 잠겨져 있습니다. 여인들이 맞닥뜨린 상황은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장벽처럼 여전히 굳게 닫혀 있는 듯 보입니다. 상황은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답답해 보이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 그리고 언행은 쌓여만 가고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 포기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 삶의 기쁨은 사라지게 되고 내 삶의 행복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믿음의 상황이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는 큰 돌처럼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고난 주간에는 저는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기 좋다고 말하는 분들을 여러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며 모두가 답답해하며 토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탓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탓을 우리가 계속하게 된다면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은 더욱 커져가고 사단은 이것을 이용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의 권세에 우리를 사로잡히게 만들게 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이겼음을 선포하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을 속박하게 하는 어둠의 그 불신앙을 여러분 몰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덤가에 도착한 여인들이 여러분 눈을 들어본즉 놀랍게도 이미 돌이 굴려져 버린 상황을 목격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묘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의 두려움과 신앙의 침묵을 여러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여인들의 마음이 어떠하였습니까? 누가 무덤 앞에 있는 이 심히 큰 돌을 굴려주리요라고 의문시 여기지 않았습니까? 함께 동행한 여인들이 아무리 힘을 합쳐도 옮길 수 없는 큰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믿고 예수의 무덤가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누가 옮겨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구절 안에서는 그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면서도 어떻게 여인들은 무덤가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마음도 여인들처럼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누가 과연 이 상황을 바꿔줄 수 있을까? 내가 가진 능력과 힘은 도저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고 하며 낙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앞에는 여전히 심히 큰 돌이 놓여져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 마음의 상처, 반복되는 죄의 패턴 등 이런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는 종종 말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어떠합니까? 그럼에도 그분을 향한 연민과 사랑 때문에 무덤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되어지지 않는데 굳이 가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까라는 의심이 들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연민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을 볼 수 있고 또한 옮겨지지 않을 것 같다 했던 그런 큰 돌이 옮겨졌을까라는 믿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옮길 수 없는 큰 돌을 옮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침묵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담할 만한 상황에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연민과 사랑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동기가 완벽하고 기대감이 있으면 좋지만 동기가 완벽하지 않아도 기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한 연약감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펼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여러분이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침묵이 짙은 상황에서 멈추지 마시고 돌을 굴려 놓으실 하나님의 능력과 죽음의 권세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씀 안에서 나를 불태우시는 열정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엠마오를 향하여 가던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의 마음은 여러분 슬픔이 짙은 채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짙은 슬픔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짙은 슬픔은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이었지만 조금 다른 의미도 부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무덤가를 목격한 여인들에게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천사들로부터 들었다는 것을 전해 들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 중에 함께 있던 제자들 중 두어 명의 사람들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가를 뛰어가 그 상황을 보았으나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인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제자들 중 두어 명이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실제 무덤은 비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던 두 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길을 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일 부활절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기뻐하기보다도 슬퍼하고 우울감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과 우리의 삶은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매 주일마다 확인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열정을 일으킬 만한 불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엠마오로 향하는 두 명의 제자들은 어느새 자신들 곁에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짙은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짙은 슬픔과 우울감과 내 뜻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그 삶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맞나? 하나님이 내 고통을 보시고 계시는 것이 맞는가?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듣고 계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맞는가라며 우리는 주님의 존재를 불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짙은 슬픔에 잠겨져 있는 엠마오를 향하고 있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었다라고 그들이 고백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실망과 회피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를 향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말씀이 부어질 때 부활의 예수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떠나온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제자들에게 찾아가 자신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을 가르쳐 주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낙심과 짙은 슬픔으로 가득한 이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불태우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실망과 좌절을 경험했던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다시 그것을 향하여 돌이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왜 생명이며 능력이겠습니까? 그 말씀은 이미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도록 이끄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이유는 좌절과 실패로 찌들어 있는 우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 마음에 불을 지피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만난 분이 그러하셨습니다. 코로나부터 시작하여 기울어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더욱더 지쳐가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낙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을 여러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셔서 지금 회복을 이루시고자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불러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부어주셨던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분의 얼굴 표정이 어둠이 짙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실 것인지 말씀을 나누었더니 그분의 얼굴이 점점 더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고민드렸습니다. 그러면 3가지를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곳을 나가실 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다가가셔서 남편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또한 수고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안아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시간을 정하여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과제를 아주 흔쾌히 받아들이시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 뒷모습이 정말 힘있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열정을 다시 불태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될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이 그토록 가기 싫어하던 곳과 여러분을 좌절시킨 그곳으로 향하도록 이끌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을 나누는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사건의 기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낙심의 무덤 앞에서 여전히 돌문을 붙잡고 계십니까? 두려움과 침묵 속에 갇혀 계십니까?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마음이 아직도 차갑게 식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돌처럼 굴려내시고 두려움을 깨뜨리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다시 불을 지피시는 분이십니다. 몸의 부활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선포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우리가 그 승리를 쟁취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 끝나고 믿음이 시작되며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